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를 시작. 한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정말 많이 교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장림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다대포에서부터 교회까지 이 마을에서 학생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다 따라와서 그 당시 기억으로 40명, 50명 넘게 교회 가득 모여 재미나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면류관을 다 하나씩 쓰고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저도 그렇고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시간이 쫓겨 삽니다. 사람들에게 말 붙일 시간도 없이 정말 다 바빠 보입니다.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저도 배운 것인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 혹은 권리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성경은 특권처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특권이라면 이 특권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교육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받는 교육을 말하는데, 초등교육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예, 의무입니다. 헌법 31조에 보면 2항의 의무라고 나오는데, 또 그런데 헌법 31조 1항에 보면 권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초등교육까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받을 권리,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와 권리는 자세히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매거진에 보면 그 해석을 가져왔는데, 모든 권리는 그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성취되기 위해 상응하거나 상관관계에 있는 의무를 내포한다. 권리는 의무들의 성취에 의해 보호된다. 의무가 성취가 돼야 권리가 보호된다. 그래서 이 권리랑 의무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특권입니다. 이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넷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한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식 계명의 수혜자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안식 계명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 안식 계명을 준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정확히 넷째 계명의 타겟은 너입니다. 너에게 준 계명이지 너의 이 가축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들과 딸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종이 있거나 가축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만들어질 때는 그 타겟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정신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너에게 준 계명인데 최소한 너에게는 의무이고 나머지에게는 권리, 특권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어느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 생산성으로 볼 때는 이 종이 최대한 일하는 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말을 하면 이 주인에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주인에게는 손해지만 노예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주인에게는 의무이지만 노예에게는 일주일에 딱 하루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항상 의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권리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도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조금 몇 장 더 뒤에 가서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면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누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소와 나귀와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입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이 불쌍한 존재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인에게도 쉬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 주인이 쉬어야지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밑에 사람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쉬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 주인이 땅 파고 있으면 노예가 어떻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지만 그 나머지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도 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은 얼마나 배려가 많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이 가진 이 세 가지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서 이 비벼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저런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뭐를 했다는 겁니까? 주수를 했고 탈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법을 해석할 때 만약에 이 법이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법까지도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오른편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찬,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아마 이 박목월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오른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은 우리에게 유익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혹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그 일은 마침내 우리의 유익한 편이었음을 훗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참 평안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이 사단에게 매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안식일에 예수님 이 일을 하셔야 됐습니까? 이 사람은 만상 환자였기 때문에 1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하루 더 있다가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급한 환자도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치료를 받아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료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날은 환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특별히 안식일 날 고쳐준 사람들을 보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 이 최대한 논쟁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안식일 날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논쟁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드십니다. 여기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목적을 꼭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18년 동안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게 옳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식일에 아픈 사람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가장 평안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만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식일만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고쳐주고 일을 하시니까 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꾸 박해를 하며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일 동안 어느 날 가장 많이 바빴을까요? 네, 맞아요.
언제 가장 많이 피곤하셨냐면 안식일입니다. 다른 날은 찾아오는 사람만 고쳐줬는데 안식일은 무엇까지 플러스 하셨냐면 찾아가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에 일을 많이 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하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당번 할 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도 쉬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먼저 우주가 풍지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쉬어도 하나님만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안식일에 가장 바쁘십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른 자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킹 제임스에 보면 재미있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케어라는 단어가 돌본다는 뜻인데 이것이 염려라는 말도 있어서 염려라는 곳에 이 케어라는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이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신 내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케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면 너의 염려를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안식일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미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신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분명한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식일에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일을 대신하신다는 믿음이었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그 염려를 하나님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셔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안식일이 내가 쉬는 날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쉼을 주는 날이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쉼을 주셨듯이 한 사람의 봉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배우기를 오래 전이니까 이렇게 배우셨겠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머니가 시장을 다녀오시는데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시는 겁니다. 어머니 아직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니 가서 도와줘서 짐을 지고 오자니 일하는 것 같고 안 들어주자니 마음이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다가 마음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뛰어가서 들어주니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의미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면 무슨 날이라고요? 이제 쉼을 주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로 인해서 이제 쉼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쉼을 주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안식일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마에 인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들이냐면 매일매일
남에게 쉼을 주는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이때까지 안식, 쉼을 주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쉬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쉼을 주는 자들이 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안식일의 복 같듯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가 마침내 갈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빛이 가득하여 정말 하늘에 갔을 때 그 안식일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되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쉼을 누릴 뿐 아니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안식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